한번 유정영 전사님 어디 계십니까? 유정영 전사님. 네, 그 동영상 아까 띄워보니까 찬양 나고 길어서 안 돼. 내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동영상 안 해도 돼. 자,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아주 요약하게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뭘 따르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출애굽 19장 5절에는 출애굽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못 믿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데 보면요, 전부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족 이름 다 적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는 왜 그렇게 내인데 달랐고 네가 뭐 거머리냐? 성경에 보면 욥기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어도 계속 다오다오한대요. 빨아먹는데. 거머리 모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있죠.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 모내기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여기 거머리가 너플너플 와가지고 다리에 종아리에 다 감아놓고 피를 쪽쪽 빠는 게 아니라 쭉 빠르면요, 나중에 거머리가 배가 통통해져 피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빨대가 있어가지고 빨아요. 나중에 공처럼 뚱뚱해져. 그게 거머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는 자꾸만 달라고 그래요. 철시 없어서. 그래도 막 안 되면 나중에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니까 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철시 없어서 내가 그냥 봤거든.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기도원에 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니까 은혜를 받고 와서는 여기 오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A4 용지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핏대서 없어 주시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음악을 틀잖아요. 하도 소리를 크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 방해되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로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의 말씀을 행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이 기도 많이 한다는 것,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산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산제사. 산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데, 산제사는 뭐냐면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몸으로서 순종함으로써 내 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몸으로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산 제물이 되려면 일단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채는 제물을 못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남편은 구집사님이고 부인은 이집사님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구가 더 높잖아, 이보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부인 집사, 이집사님이 훨씬 더 세. 남편 뭐라면 이집사님이, 그래도 구집사가 구자가 높은데 이집사님 뭐라면 그러면 남편 늘 남편이 이렇게 부인의 눈치를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신방을 가서 불러놓고, 그것도 전도사라도 내가 그때는 부목사 정도 파워가 있었어요. 불러놓고 이제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두 분이 주무시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아멘. 그 두 분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집사님이, 사람이 순수해. 그래서 이 집사님 보고 손잡고, 우리 자 오늘 전사님 와서 했으니까 우리 자 기도하고 잡시다. 손을 잡으니까 탁 들쳐버렸어. 뭘 기도냐고. 알아서 자라고. 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 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 아는 분 알 겁니다. 그분들이 옛날에 이제 있다가 양재동에 와서 옛날에 도토리 그 국수, 도토리 뭐 요리했는데, 혹시 그 가보신 분? 장로님 가보고 나머지 다 돌아가셨나? 아, 야, 저 김현숙 권사님하고 몇 분 있을 거야 아마. 그 집에 그 집 주인들이야. 그래 세월 지나서 서울 봤는데 이래 보니까 역전됐더라니까. 이 집사님이 꼼짝 못해. 그 집사님이 어떻게 역전했는지 나도 몰라. 그래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기도하자고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 나중에 알아들었어, 내가요. 하여튼 그래 부부도 역전되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역전돼요. 내 혼자 짐작해. 뭔가 이 집사님이 뭔가 약점이 잡힌 것 같아. 혼자 짐작해. 역점만 잡히면 그렇게 할 수 있나? 막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죽어져야 된다. 산제사하려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아는데,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산제사 드리냐.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게 간절히 이제 이게 산제사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뭐냐니까, 그게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는 이야기죠. 분량 이게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 분량,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밑에 설명해 보니까 각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체.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몸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물이 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이야기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지체 이야기 나옵니다. 지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의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각 다른데 눈이 생각하기를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발리까지는 뭐 그냥 무좀에 걸린든 말든지 발이 뭐 어떻게 병들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발이 건강하지만 눈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들 중에 보니까 참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어. 어디 고생합니까? 손발이 고생하잖아요. 손은 똥기지기도 빨아야 되고, 때로는 손도 다치기도 하고, 손도 고생, 발은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양말 신고 구두 속에서 무좀도 걸려야 되고, 얼마나 발이 고생합니까? 그런데 우리 몸 중에서 놀고 먹는 놈도 있더라고요. 내가 말 안 하겠어. 하여튼 각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필요해. 그게 전부 필요해. 만약에 여러분 입이 제 기능을 못해서 코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코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쟁이는 한데 자기 분수를 넘어서 분량을 넘어서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위치가 어딨냐, 내 분수가 어딨냐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설교 한번 해보자고 이거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저는 그리스도의 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입이나 목에 해당될 것 같아요. 목사는 누가 모가지 목자를 하더니 우사로 간 이야기인데 웃도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이 설교를 안 따르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각 자기가 맡은 위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내 위치는 어딘가, 하나님 앞에 내 위치는 어딘가 생각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알고 나를 알면은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낮추고 자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저 분수다 이 말은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날뛰면은 그 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들랑 우선에 말석에 앉아라. 그 종들이 와서 이거 위에 올라가자고 하면은 상석에 올리면 네가 얼마나 더 빛이 나겠는가. 네가 상석에 있다가 말석으로 끌려 나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제가 그 말을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몇 번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1990 몇 년도 일입니다. 송파구 구청장 김성순 구청장님이 어쨌든 그때 저를 잘 보고요. 여기 시형 아파트 장애자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연초에 국장 과장들 데리고 대동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쭉 돌아보는데 신방 갔는데 그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설교를 누가 하냐 하면 저를 설교하게 한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공감을 안 갔는데 내가 옛날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국장 과장들이 나보고요, 목사님 뭐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분도 지금은 어디인지 내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김성준 청장님이 우리 교회의 그 최종 전에 시의원을 소개해줬고 최종 시의원이 유정인 의원을 소개가 우리 교회 지금 유정인 집사님이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번 올림픽 공원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 그 2층에 뭐 그냥 하여튼 뭐 연말 행사한다고 다 불렀어요. 여기 있는 뭐 협회장 이런 사람 불러 저도 초대받아 갔습니다. 근데 내 자리가 이제 우리 일찍 가고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석에 앉았습니다. 가서 앉으니까 청장 자리가 있는데 청장 옆에 오른쪽에 금화 지역에 무슨 뭐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좌우에 자리에 앉더라고요. 앉으면 앉고 나는 저 말석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올 때 시간 다 돼가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자리를 정리하는데 가락질르게 차영범 목사님 어디냐고 찾더라고요. 찾다가 여기 있는
저 뭐 회장인 사람 저 말살로 가라고 날르고 안 추더라고. 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항상 말썽이 안 됐다가 올라오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는데, 분수란 말은 교회 안에는 다 내 위치가 어딘가 위치를 모르고 하면은 그 이제 분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팔푸이단 말은요,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8개월 만에 태어나면 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푸입니다. 8달만 낳았다고 8푼 되는 거예요. 좀 모자라는 거예요. 열이 돼야 되는데 8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은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골킵이 있고 앞에 있는 풀백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공 잡아가지고 자기가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으려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아웃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자기 푼수으로만 빨리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위치가 있잖아. 자기 위치가. 그런데 그 축구의 위치가 뭐냐면 그 팀이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팀이 이기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키울 때에 한 벌통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도시국가거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란 말은 벌들이 식물에 진을 때 와서 자기의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을 갖다가 바르고 하는 걸 프로폴리스라, 도시국가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은 여왕벌을 중심해서 살아갑니다. 여왕벌 중심에서 일벌들은 사실 안 버리거든요. 새끼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여왕벌 때문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여왕벌이 이제 없어지고 한 2개월 돼가 진짜 우리 없다 하면 그때 알을 놓는데 그 알은, 그 벌들은 처음 못 쓰는 벌들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들도 자기 분수를 합니다. 경비하는, 수위하는 벌들이 있습니다. 경비하는 벌들은요, 나이가 어린 벌은 이게 된장인지 거식인지 구분을 못해. 우리 편 남편 구분을 못해. 안 돼. 그 안에 경험 많은 벌들이 있어야 이 적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다 벌들도요,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내역벌이 있고 외역벌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벌들이 꿀을 물고 오면 바로 그 방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역벌이 입에다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몇 번 당금질 해가지고 꿀을 넣거든요. 미생물도 그런 것도 전부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량대로 분수를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려면 가장 분수 중에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세가 내가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I am something이 아니라 I am nothing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앞에 죽었다. 낮아져야 된다. 높아지면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비행기 태운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높이 부르면 그 다음에 추락할 때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낮은 사람은 추락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몸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할렐루야. 몸을 낮춰야 돼. 저는 여기에 주민자치원 동사무소 가면은 저는 한번 뭐 행복 울타리에 나보고 회장하라고 그러고 뭐 하면 회장하라고. 내가 그 사람들 목사님인데 회장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좀 시키면 실례예요. 안 됩니다. 왜? 제가 교회 여기 책임져야지. 그런데 가서 괜히 장 맡아가지고 책임지면 얼마나 내가 힘듭니까? 나는 절대 그런 장 안 맡아요. 제일 편한 자리가 부 잘리는 거. 부위원장, 부회장 이런 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한번 높아지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추락할 때 위험이 온다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분수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고,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불씨와 같고, 불씨가 큰 산을 태우잖아요. 불씨와 같고, 또 우리 말이
바다의 그 배의 키와 같다. 말의 중요성.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18절 한번 띄워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 당시에 자기가 가르치고 선생되라는 사람이 많답니다. 우리가 남에게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니네한테 설교하냐? 설교하는 걸 젊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남 앞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어떻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그만큼 보고요. 나머지는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분수를 알려면은 말에도 분수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수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 손들러 모아서 눈 한번 이래 보시죠. 반대로 나는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당히 격려를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사람도 한번 이래 보시죠. 들어있는데요. 제 혼자 짐작에 말 때문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 물론 격려도 받았지만 말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다 말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우리 그래서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갑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책임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가 책임진다. 책임집니다. 요즘 방송 보세요. 말 잘못하면 그 영상이 막 떠가지고 계속 네 그런 말을 했지 않느냐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속삭인 말도 전부 심판하면 안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목사도 설교할 때 내 말을 책임져야 돼. 내가 겁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어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은 20대부터 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대화법, 화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걸 어느 정도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오늘 다는 못하고 조금 일부만 할게요. 우선 제가 간증을 하나 한다면, 제가 성기순례 갈 때에 목사님들 40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였거든요. 그 트럼프 때 뭐 예루살렘 수도로 뭐 한다는 그때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에요, 텔아비브예요? 잘 모르죠? 그때 하여튼 제가 갔을 때 텔아비브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항공 비행기가 결항이 돼버렸어. 그럼 하루 오늘 못 뜨면은 호텔에 자야 되는데 숙박비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여행사가 그걸 갖다가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래 여행사 아이디어 내가지고 대한항공에 목사님들 대표 2분하고 교수하고 4명 찾아가는 거야. 그 중에 내가 이제 1명 돼가지고 찾아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여행사 대표하고 이 교수님하고 이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가 지금 그 대한항공 지사장님이 당신네들 지금 안 나가면 폴리스 부르겠다 그래. 얼마나 열받았던지 따지고 더니까. 그리고 그 사람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쟤하고만 대화합시다. 내가 1대1로 그 사람 지사장하고 대화한 겁니다. 어쨌든 대화는 여러분 내가 미사구를 쓰는 게 아니라 대화는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얻는 게 대화잖아요. 맞아요? 대화는 마음을 얻는 거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얻는 게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화란 마음을 얻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마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 지사장님하고 대화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 대한항공에서 다 1박 책임져 줬잖아요. 그럼 내 말 잘한 거지. 그때 사실은 내가 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속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오늘 그 말에 대한 이야기 한 3가지 합니다. 첫째는 상대편의 말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감해라. 공감. 단순한 찬사가 아니고 먼저 상대 입장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는 자기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여성들은 감성적이지만 남성들은 이성적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런 겁니다. 아내가 여보 나 아파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말 잘 못하고 무뚝뚝한 남자는 경상도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경상도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무뚝뚝한 남자들은 뭐라 하냐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말 이렇게 하면은 여자는 말 안 해도 속 사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냐.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래야지. 어젯밤에 처먹더니 이렇게 나가면 그거 안 되잖아 그거요. 지금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남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요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 보통 말 잘하는 서울 남자들이 말 잘한다 하잖아요. 서울 신혼부부가 그 이제 부인 되는 사람이 여보 다리 오늘 이쁘지요? 오늘 오늘의 가장 큰 다리라. 이번 다리 크다 그래. 예. 슈퍼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서울 남자가 서울 신랑이 그 달보이 당신 생각난다고 달보이 뭐 어떡고 저도 막 공감해 주잖아요. 근데 경상도 여자가 이제 자기도 부러워서 자기 신랑 보고 여보 오늘 슈퍼문이 최근에 달 처음 봤나? 다리 큰데 뭐 니하고 뭔 상관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 뭐 부인이 말은 안 해도요 아이고 이 남자하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감성적이란 말입니다. 이성적이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하면 공감을 그 사람의 그 감성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 안 할 때 마음 상한 거야. 공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존중 여김을 받는다. 내가 저 사람이 날 알아주는구나. 그러게 남자분 어떤 사람들은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내 커피를 한 잔 대접하지만 남자를 보고 좀 뭔 말이냐.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좀 힘들어 하거들라 공감하는 말을 해야지. 우리 그 젊은 분들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여집사님 보고 커피 한 잔 대접하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리게 하니까 진짜요? 그게 공감하는 말이거든. 진짜? 이제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그럼 또 어떤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말하면 네네네네네. 속으로 한 번만 하지 왜 말을 많이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공감이야. 공감. 내가 당신 말에 지금 경청하고 있다. 내가 네네네네네. 아니면 진짜요? 이것도 공감이야. 여러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대화하기 싫어요. 참 맛이 없어요. 그냥 바위 보고 말하는 거지 아무 그냥 공감하지 않으면 재미없어. 여러분 상대편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덕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덕분이라고. 대화 중에 최고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은 당신 덕분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진정성 있게 참 당신 덕분입니다 할 때 그분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대화하는데 하도 말이 느리고 하니까 중간에 끊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 급해가 내가 그만해, 내가 말 대답할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말을 들어주는 게 그게 대답인데 우리는 너무도 저부터 시작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중간에 끊는 수가 있잖아요. 끊으면 사람들이 전부 기분 나빠해요. 근데 여러분 혈액형 중에서 여러분 퀴즈 한번 낼게요. 어떤 혈액형이 자기 말 끝내서 가장 상처를 입고 기분 나쁜지 물어보게. A형이다. 여러분 저 표를 주십시오. A형이다 하는 사람. B형. 그 다음에 AB형. O형. 다 기분 나쁘지만 B형입니다. B형하고 대화할 때, 그래 내가 혈액형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B형한테 대화할 때 말을 끊는 것은 그는 물론 O형하고는 절대 토론하지 마세요. O형하고 토론하면 끝이 없어요. 그는 끝까지 가. O형은 토론하지 말고 그냥 좋게 말해야지. O형이 말하거들랑 토론하지 마세요. O형은 굉장히 강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하여튼 중간에 말 끊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기분 나빠. 김지롱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 동네에서 별명이 개고기가 있어요. 개고기. 개새끼가 아니고 개고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개고기를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술 먹고 부인을 밤새 때린대요. 하여튼 저질 중에 저질이니까 개고기지. 그런데 김준홍 목사님 이분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4시간인가 몇 시간을 아무 말을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고 들어줬답니다. 네, 공감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4시간 딱 들어주는 그 사람 하는 말이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우리는 보통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설교를 하잖아. 설교. 특히 목사들이 더 설교를 하잖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 안 되는 소리 들어주라는 거야. 두 번째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충청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장로님이 자기 땅에다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초청한 거야. 해가지고는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데 뭐 얼마나 1년에 몇 번도 쫓아내. 근데 새로운 젊은 목사님 한 분 이제 부임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교회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피아노도 못 옮겨. 이렇게 옆으로. 방향도 못 돌려. 그래 목사님이 한 번은 피아노 옮기고 싶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옮기고 싶은데 하루에 1cm씩 조금씩 옮기는 거야. 이렇게. 표 안 나게. 그 정도로. 그런데 한 번은 강릉에 결혼식장에 가는데 이 목사님이 운전이 초보인가 봐. 그래서 장로님 같이 갔는데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운전에 신경 쓴다고 이 대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네네 그냥 몇 시간을 갔다 오면서 네네 했더니 장로님 마음이 확 달라져 본 거예요. 그 까다로운 장로님이 마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요 말 들어주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중간에 끊는 거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면 상담하는 사람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만 주면 본인이 말해놓고 다 답을 안답니다. 80%는 다 본인이 말해놓고 문제 내놓고 답을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자꾸 중간 이건 이렇고 가르쳐 안 줘도 됩니다. 끝까지 들어만 주면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우리 그 김미경 권사님 아시는 분이 옛날 전도 그분이 경찰 부인인가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하여튼 좀 특별한 아들이야. 여기 있으면서 울산으로 학교를 가가지고
그거 자취하는 거야. 엄마 아빠 보기 싫은 거야. 특히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닥달하는지. 여러분 엄마 되신 분들은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 닥달하면 아들 버립니다. 그러면 남자를 좀 알아야 돼요. 남자는 그렇게 닥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피해서 이제 울산에 가서 하다 그만 어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뭐 와서 여기 서울병원에 여기 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 얘는 엄마도 오지 마라. 특히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제가 가니까 목사 안 만나줍니다. 얘는요. 고등학생일 때. 그런데 누구 말을 잘 듣냐니까 한방에 있는 47살 된 아저씨하고 단짝이야. 같은 병원에 있는 아저씨하고. 그렇게 그 아저씨 말은 듣는 거야.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아저씨가 내가 안 물어봐도 진단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의 말에 공감해주고 얘 말을 들어주고. 여러분 우리 사춘기 때 보면은 아이들하고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공감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해주면 친구 돼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서로가 말이 안 되고 충돌이 생기면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이 그렇게 중요하고 덕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상대방 말을 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화법, 대화법 10가지 중요한 3가지만 했습니다. 다음번 또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이 대화법을 잘 배워야. 여러분 대화 잘하는 사람 보면요 사람 마음을 얻거든요. 어느 사람 보면 이 말씀대로 첫째는 공감할 줄 알고 두 번째 덕분이란 말을 할 줄 알고 세 번째 끝까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말을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대화하도록 마음을 얻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말로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고 또 거룩하도록 믿음을 세워주고 그게 산제사 드리는 우리가 구체적인 삶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